오늘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느헤미야의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누가 기도를 했다고요?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어요. 느헤미야가 어디와 어디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번씩 물어볼까? 지금 우리 현국이 어디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때예요?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파사나라, 그때 당시 바사나라의 수산궁에서 왕의 술관원을 맡았던 아주 존귀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조국 이스라엘이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재건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 모든 부귀와 영광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어요. 왕의 허락을 받고. 오늘은 참으로 이 느헤미야 1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나타나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늘 사모를 했어요. 고향인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늘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3절까지 나와 있는데 먼저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예. 먼저 느헤미야가 그 바사나라의 관원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뒤에 좀 보세요. 뒤에 좀 보시라고. 느헤미야의 말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위로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위로. 그래서 그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유다 지파의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죠. 하가랴의 아들이었고 그때가 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의 그 제20년 이 배경적인 얘기를 잠시 드리면 주전 약 444년, 외우기도 쉬워요. 444 외우기도 쉽습니다. 444년에 제3차 포론 귀환 때에 민족을 이끌고 왔었던 그런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그 수산궁에 있었는데 그 유대 종교력으로 하게 되면은 9월달 정도 되고 오늘날 양력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11월 달에서 12월 달 정도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있었습니다. 겨울에 이런 형편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형제였던 하나니가 유다에 갔다가 그 유다의 형편을 보고 왔으니까 유다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물어봤습니다. 그 말씀이 2절이지요.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아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예. 하나니는 여기서 한 형제라고 되어 있는데 7장 2절에서 보시게 되면은 동생이에요. 동생. 진짜로 동생이면 친동생입니다. 한번 보세요. 7장 2절. 7장 2절이요. 여호와 하나니아와 영문의 관원 하냐라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아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예, 내 아우 하나니라고 되어 있죠. 정확히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의 동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친동생이 왔으니까 예루살렘의 형편, 특별히 유다의 형편이 궁금하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물어봤는가? 구체적으로 2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봤습니다. 자기는 지금 수산궁에서 이제 11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술관원이라고 하는 존귀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마음은 늘 어디에 가 있었냐면 유대 나라 예루살렘에 가 있었어요. 그만큼
이 고국이 그리웠던 것일 수도 있고 그만큼 고국을 늘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파사나라, 그때 당시에 우리 역사로 하게 되면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미국의 장관으로 있는 거예요. 장관으로. 강대국의 장관으로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때 당시에 술관원이라고 하면 그 영화, 부귀와 영화가 얼마나 컸겠어요. 파사나라에서 부려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왕이 제일 신임을 받는 사람이니까요. 그 정도 되면은 그 파사나라를 자기 조국으로 삼고 유대나라, 본향 따위, 예루살렘 따위는 잊어먹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역사를 따르게 되면은 1차, 2차 포로 귀환 때에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왔던 사람이 몇 명 정도 됐는가? 약 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5만 명이 많은 숫자인가? 적은 숫자예요. 그때 당시 잡혀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포로로 잡혀갈 때에는 언제 돌아오는가 했었는데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터전이 잡혔어요. 터전이 잡히니까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까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예요. 왜 안 돌아오죠? 고국 땅이 있는데 왜 안 들어올까요? 살만해요, 이제 살만하다고요. 살만한데 굳이 그 먼 길, 그 파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길은 약 1000km입니다. 1000km. 몇 킬로요? 1000km. 걸어서 와야 돼요. 걸어서 1000km를 걸어온다.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하라 그러면?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100km도 아니고 1000km예요. 그 먼 길을 돌아서 삥삥 돌아서 사막길도 건너야 되고 그 돌아오는 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가는 길도 어렵고 자기가 이루어오는 터전도 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고 있는 느헤미야는 그 부귀와 영화, 파사나라에서 누리고 있는 부귀와 영화, 그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다라고요. 그러니까 늘 이 느헤미야는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있었는가? 본향인 어디요? 예루살렘은 늘 사모했던 거예요. 사모한 이유가 뭘까?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유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늘 이 느헤미야는 그걸 잊지 않았어요. 세상에 있는 부귀와 영화보다도 그 하나님이 있는 그곳을 바라봤던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는가? 오늘날 성도들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이죠.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나요? 땅에 있나요? 하늘에 있나요?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기업, 영원한 기업을 이 느헤미야가 늘 사모를 했기 때문에 수산궁에서 술관원으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과 저 여러분들은 과연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다 버리고 참으로 고생길이 훤한 그 길로 따라서 갈 수 있을까? 그럴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부귀와 영화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그 세상 부귀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고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도 범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거보다도 세상의 부귀나 수산궁에서 머물면서 호의호식하는 그런 것보다도 본향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다 버릴 수가 있었어요. 참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겠다. 말로만 그런데 과연 이 지경이 되면 우리는 과연 몇 분이나 몇 명이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느헤미야와 같은 우리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형편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3절에 나오지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혼란을 만나고 음육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팝이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느니라. 예. 느헤미야가 그 형제인 하나니에게 들었던 예루살렘의 형편은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혼란을 당하고 있었어요. 큰 어려움에 닥쳤다고 하는 거예요. 큰 혼란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가 되고 도저히 듣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에 겪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된 겁니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너무나도 안타까워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그 조국의 형편을 들고 울면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 말씀이 4절과 5절에 나오지요. 먼저 한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 느헤미야가 울면서 무슨 기도를 했대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슬퍼하며 또 무슨 기도?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루살렘 성이 합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또 성문이 소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언제 사람들이 애국자가 되는가? 이 안에 있을 때는 애국자가 안 되는데 밖에 나가면 보통들 한국 사람들이 무슨 사람이 되냐면 애국자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어디에 가서 우리 미국에 많이 건너가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애국자가 된대. 타향살이를 하게 되면 고국이 그리워서. 말씀대로 느헤미야도 이 1장 이후 2장에서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3차 포로 교환 때에 지도자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가지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다 달려갑니다. 그래서 눈부신 일을 감당을 하게 되지요. 진실로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특별히 유다를 사랑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조국을 위해 선신봉사했던 진실로 애국자였어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깨달아야 되겠는데, 믿는 자들은 느헤미야의 그 신앙의 본을 받아서 나라를 사랑하는 무슨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애국자.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주셨는데 우리는 소속이 어느 나라의 사람들이죠? 아니 그 소속 말고 땅에 있을 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인가요? 대한민국에 살아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는데 뭔 나라와 민족이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라와 민족이 있어야 뭘 또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도상에서 사라진다. 복음 전하지 못해요. 오늘날 국가 간이 흐려져 가지고 특별히 며칠 뒤게 되면 6.25 사변이 있었던 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역사학자들과 또 소위 말해서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6.25 사변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한국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한국 전쟁이 맞아요? 아니면 6.25 사변이 맞아요? 어느 게 맞아요? 사변이 맞아요. 사변이. 아니면 6.25 동란이라고 하든가. 그게 정확한 표현이라고요. 아니면 6.25 남침이라고 하든가.
그런데 한국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역사를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이 한국을 봤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 사도 바울도 성경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지, 우리나라 얘기 들지 말고 성경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세계 만방으로 이방의 선교사가 돼가지고 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일을 하면서도 늘 자기 마음속에 아픈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자기 민족, 내 나라 내 민족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자신이 만약에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는 내 민족이 그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로마서 9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예. 사도 바울에게도 민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누구에게서 끊어진대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도 그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로마서의 다른 곳에서 보게 되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라도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참 애국자가 돼야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지금 자금의 상황이, 안팎의 상황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고 있고, 남북 관계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이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뭐 할 때라고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참으로 느헤미야의 이 기도의 본을 받았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 말씀 5절에 나오잖아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예.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찾고 주의 긍휼을 의지를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찾았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인생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그 하나님을 찾고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을 찾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언약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한 겁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그 기도한 내용 6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기도를 했는데, 뭘 기도를 했을까? 기도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먼저 자기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6절과 7절이요. 6절 7절.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명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어떻게 하오니? 자복하오니 주는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비들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고 울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상식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어디에 있죠? 수산궁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때에 직접적으로 이 느헤미야는 죄를 짓는 것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상관없는 사람이라.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지었다. 우리 아비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자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형편들과 위정자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필요한 덕목이 이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모든 것 잘못해가지고 어느 법정에 쓰게 되면 다 한 가지로 하는 말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 이때까지 본 적이 없어. 도대체가 다 증거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의 위정자들과 지도자의 형편을 바라보게 되면 이 참으로 악한 거야. 얼마나 악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에스겔 22장 15절에서 16절에 한 부분만 찾아봅시다. 에스겔 22장 15절에서 16절.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환난을 당한 이유가 누구 탓인가? 남 탓인가? 자기 탓인가? 에스겔 22장 15절 16절. 내가 너를 열국 중에 치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예, 16절에서 그랬죠. 내가라고 그러면 내가인지 아니면 네가인지 헷갈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너 때문에, 자기 때문이라는 것은 너 때문에 열국 목전에서 뭐를 당한대요? 수치를 당한다. 누구 때문인가? 너희가 이런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은 너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누구 때문인가?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 또 유정자들 탓할라. 나 때문. 믿는 자들이 먼저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습니다, 주님. 교회가 제대로 못했으니까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라고 하면 교회가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목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각성해야 돼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와야 됩니다. 바로 돌아와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 죄를 회개해야 돼. 먼저 누구 탓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말씀, 그런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지도자, 그런 모든 것이 필요한 때에 자복해야 됩니다. 이거 두 번째 뭐를 붙잡고 기도했냐면 자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해달라 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그 말씀이 8절과 9절이지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렵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예.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언약대로 말씀을 지키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느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잘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려울 때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에 그 언약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구원해 주셔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을 여러 번 봤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군요. 하나님의 약점을 붙잡고 기도하라. 뭘 붙잡고 기도하래요? 약점을 붙잡고 기도해요. 뭐 좀 과하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맞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약점이 뭔가? 뭐를 붙잡고 기도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구의 이름을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마쳐요. 그러면 거기에 누구의 결제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이, 여러분 아무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이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이 써 있어요. 그 사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를 딱 듣고 천상에서 듣고 난 다음에 누구의 결제가 있으니까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니까 이걸 파기할 수가 없어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할 때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뭐를 기도했냐면 주의 백성 형통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먼저 한번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예. 번째 10절 보시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오니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로 구원해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기도를 잘해요. 느헤미야가 기도를 잘한다. 하나님의 피로 값죽은 산 백성이오니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기도예요. 주의 백성이 어려움 당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 들은 것 많아가지고요. 주의 백성이오니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백성 아니에요? 내 백성 아니라고요. 목사 입장에서 내 백성이 아니고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되겠고 또 11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어떻게 하여? 형통하게 해달라. 형통하게 해달라. 자기 개인을 위해서 형통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형통하기를 기도했어요. 이 사람 앞에서 형통하라고 그랬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굴까? 이 사람? 알아맞추는 사람 좀 이따가 저기 할 때 하나 더 드려야 되겠어. 점심 먹을 때.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때까지 얘기해서 앞에 한 번 나왔는데 1절에 나오는데 무슨 왕의 이름이에요? 누구 이름일까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 기도하면서 지금 느헤미야는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이미? 수상궁에 있어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을 한 거예요. 결단을. 내가 이 모든 거 다 버리고 지금 왕이 허락을 한다라고 하면 어디에 가겠다? 예루살렘에 가겠다. 예루살렘에 가겠다. 그러니까 그 왕의 제가가 있어야 돼요. 왕이 허락을 해야만 어디에 갈 수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으니까 형통하게 해주셔서 즉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허락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그 하반절에 잘 나타나는데 그 11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깊게 보셔요. 그때에 내가 왕의 뭐가 되어 있었다고요? 술관원이 되어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왕의 최측근 술관원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술관원은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아니에요. 술관원은 왕이 제일로 신임하고 아끼는 사람만이 왕 옆에서 술관원이 될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술이 굉장히 귀한 음료입니다. 귀한 음식. 그 왕이 음식을 먹거나 그 모든 것을 그 제사를 주관하고 왕의 신변을 보호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에요. 대통령 경호실장. 비서실장 겸 경호실장 겸 그 술관원이 그걸 맡았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한 권력이에요.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때나 그때 가게 되면 대통령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은 끝발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청와대 비서실장은 장관급이죠. 장관급이라고요. 그 정도로 아주 그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술관원 정도 되니까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오묘한 섭리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을 해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그 모든 형편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느헤미야의 신앙과 그 기도의 본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참으로 이 나라와 이 형편이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또 안보적인 상황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누구를 탓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되지 못했다는 것을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을을 이뤄나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모든 반석 위에 세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